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의 어떠함보다 과정의 어떠함이 중요하다. 출발의 어떠함보다 과정의 어떠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는 길가에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면,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제각각 다양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른 제자의 인도로 제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보며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사건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다양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자라온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유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두 유형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더 위대하게 부름을 받았네, 네가 더 위대하게 부름을 받았네,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믿은 바대로 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부르심을 받았고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려서부터 믿어온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 사이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쪽에서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감격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밋밋하게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가 종종 시비거리가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서로 비교하며 누가 더 우월한 경험을 했는지 따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왜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 안에서 인상적인 그 무엇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장이 있어야지만 너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각자의 경험과 감격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용담을 펼치듯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딱 나와왔는데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더라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적인 경험과 감격이 남들이 보기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줄 만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뭔가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 자신은 뭔가 특별한 모습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 내면의 무의식 가운데 은혜는 아무나 받나 뭔가 달라야 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파헤쳐 보면 은혜도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 스스로가 만족시킨 그 조건을 증명하는 일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때의 경험과 감격이 남다르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나 그들이 누리는 소유와 지위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러한 것들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생각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 지위를 봐봐.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라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 따끔한 일침 속에는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행위에 나의 어떠함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받는 이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지는데 조건이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집착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만, 그 모습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건에 대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극적이게, 아주 감격적으로 만나서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을 성도된 자로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그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를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때 어떠한 드라마틱한 감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미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을 만큼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이렇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도된 자들의 초점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삶의 목표는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과연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구원의 감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거듭남,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출생일과 장소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시하지 못하면 그가 받은 구원은 확신할 수 없다는 의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과연 그러하다면 어떻게, 어디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최근에 태어난 하진이한테 너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온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주변 어른들이 말해주어서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른들은 흔히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향해 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라고 말하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난을 치게 되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출생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별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는 5살 이전의 경험은 기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성도의 거듭 태어남, 성도의 중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듭남의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 기억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기억해내지도 못하는 중생의 사건을 왜 그렇게도 집착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은 성도된 자로서 내세울 것이 그 사건 말고는 없기 때문은 아닐까? 성도에게는 중생한 다음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열매 맺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성숙과 성장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출생을 확인하는 것,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태어났다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자라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극적으로 태어났는데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부모된 자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출생 이야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출생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은혜가 아닌 조건을 충족시켜 받는 대가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로우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는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고 보라. 구원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발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보고 보라. 보고 보라. 예수님을 그저 발견한 사람에,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발견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았을 뿐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 일을 알게 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방보다 더 낫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낫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출발선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가 데리고 가서 덜 위대하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더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요. 출발선은 먼저 믿은 자나 후에 믿은 자나, 제자가 부른 자나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나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이 아닌 자나 그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각 사람의 조건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나의 어떠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처럼 신앙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름을 받은 것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건만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제자됨으로 말미암은 그 과정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과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출발점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출발점이 극적이라고 해서 자랑거리로 삼거나 밋밋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부름을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이전 스승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그 부르심에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성도된 자들이 그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 그 부르심의 높낮이를 증명하게 될 뿐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하였는가, 그 과정을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일을 내일과 같이 감당하였는가 라는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영광스러움이 달라지는 것이지, 극적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너는 상급이 크고 밋밋하게 부름받았으니까 너는 상급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들이 그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 그 부르심을 증명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나 빌립처럼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대신 그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 살아온 삶의 과정을 거듭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명하고 성도된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된 사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그 사건이 너무나도 극적이거나 너무나도 감격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있는 우리에게 돌아볼 체험이 시작점밖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시작점 말고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복된 삶의 출발점으로 회고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지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을 유일한 간증거리로 삼아서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은 자신에게 남과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생각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와 다른 체험을 가진 사람들, 곧 자기보다 덜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생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과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출발점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은 왜 나와 같지 않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출생에 연연하거나 자신의 체험을 극적인 것으로 과대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습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반장 해본 것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두드러지는 것이 없기에 그 자랑 하나를 평생 우려먹고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출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생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노력에 대한 싸움이지 부름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출발선에 서게 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싸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이요. 과정을 통해 그 영광스러움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일, 곧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칭찬받는 일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 인생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출발점이 밋밋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바라보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곧 동일한 출발점을 주셨다. 그러기에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복된 이 자리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 곧 영광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